반갑습니다.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우리는 성탄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떠오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요, 우리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이난정 집사님과 박소영 집사님과 우리 선다운 지휘자님 이 세 분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태어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 기쁜 특별 찬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특별 찬양을 들으시고 바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참된 기쁨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고 정말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함께 오늘 읽었는데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보면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아기로 이름 없는 한 말구유는 아니고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하는데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일로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호적하러 이 베들레헴이라는 촌 동네에 모여서 이 해산에 가까운 이 마리아를 모실 만한 여관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곧품만 해야 되는 이 마리아를 이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한 이 집에 이 나귀를 먹이는 그런 창고를 빌려서 아기를 해산했는데요. 아기를 강보에 싸서 나귀 죽통 구유에 뉘었을 정도로 예수님은 비참하게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날 태어나는 그 새벽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더니만 이 하얀 빛이 비치면서 이 빛이 두루 비치면서 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합창을 듣습니다. 이 천사들이 빛이 환해지면서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했는데요. 그때 천사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이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전해져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니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안나라는 할머니만 이 성령의 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별을 보고 이 예수님을 찾아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는 그 가정 속에서 왕은 자연히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태어날 아기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 태어난 왕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헤롯 왕이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옛날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 헤롯 왕이기 때문에 유대 성경학자들에게 불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이 메시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느 이 유대인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베들레헴을 찾았다든지 단지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대왕은 군대를 동원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라는 성인의 출생일이니까 이 성탄절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이 향락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의 쾌락을 쫓아 즐겁게 사는 그렇게 보내는 성탄절입니다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이 1장 2절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 그의 아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 복음의 소식이 옛날 아브라함 그 전부터 시작되어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를 아무도 기다리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이 기쁨의 소식에 제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쓸쓸한 예수님의 출생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그 지시함을 받는 이 사자들의, 천사들의 이 지시함을 받는 목자들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뜻을 깨달아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 음성을 들었던 시몬과 안나만이 이 아기를 안고 축복하는 그런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이 소식이 앞으로 있게 될 거라는 얘기가 우리는 잘 아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자녀 메시아에 대해서 희미하게나마 원시 복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하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 예언한 대로 오신 분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관한 얘기를 쭉 마태복음 1장에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오셨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려라 이런 복을 주마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 천하 만민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이 아브라함, 그때 아브람이었죠. 이름은 사레였는데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 더불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정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복을 전할 것이라 하는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마태는 예수의 사역에 친히 참여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이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은 시작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원하면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알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복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죠. 예를 들어 미가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을 쭉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오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심을, 이 성취되어진 모습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방인에게도 복을 미치게 되어지는 정말 복된 소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산다는 것,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이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대한민국 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이 동쪽 끝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늘 백성이 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성탄하신 이 소식, 정말 기쁨의 소식인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날을 그냥 즐거운 날, 4대 성인이 태어나신 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고 맥주를 마시며 오늘은 공휴일인데 그냥 보내자,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이 하나님 되셔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아들은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이 나귀 구유에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울 정도로 오실 때부터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면서 끝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이유를 바로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고초와 고난과 죽으심을 당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의 근세를 누린다는 것,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씨를 통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셨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앞에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실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무도 기다리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또 많은 축복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고 하는데요. 그 축복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이 인종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육체의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이 죄가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졌죠. 실제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의 태가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아내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약속 25년 동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기쁨, 이삭, 기쁨의 소식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죠. 말하면 자기가 죽은 것 같은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그날을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진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온 민족에게 진정한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그날이 언제인가 그러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 복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8절 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속에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힐 것인즉. 네, 제가 9절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정말 주님께서는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이 얼굴에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골짜기 한상의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시고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은 미래에 죽은 이스라엘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고 자기 백성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정말 그 영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 아담에게 수음을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티끌 가운데 많은 자는 자들 중에서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부활의 소망은 이스라엘 메시아 우리 주님에게 처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복을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처녀의 몸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악한 자들이 설쳐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도 기름이 번지르해서 죽을 때도 잘 죽는 것 같고 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던 그런 적이 있었노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을 건데 그 말이 내 입속에 있었지만 내뱉지 아니했노라. 우리도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복이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뱀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마치 금이 간 거울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어지고 깨워지고 죄악이 모든 곳에 존재하게 되어졌고 인간의 마음도 타락하게 되어져서 이 땅은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실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세상을 심판할 그날을 미리 내다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까 기다리다가 이 조상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악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 소망의 측면에서 유일무이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정말 진리이시며 빛나게 되어지는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이
온 죄악의 세상은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구약 성경 여러 선지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에 하시는 이 심판은 누구 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6편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우리 개역 성경 아닌 다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여호와가 분노의 포도주틀을 밟은 후에 피로 물든 옷을 입으시는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세상에서 손해보고 거룩하게 산 그 행위대로 상 주시고 갚아주실 날이 오기에 우리는 사모하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초림의 주님처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함으로 진정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이 말씀 죄로 인해서 다시 더럽혀지고 이 더러워진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중요한 아주 이 이사야에서의 주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끝장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며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토록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림의 주님 오신 이 성탄절 날을, 그때 처음 성탄절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절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온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갖 선지자들이 여러 곳에 영원한 대로 오셔서 온갖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온 세상에 퍼져야 될 복음이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코로나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 예수님을 오직 복음이신 주님을 바로 깨닫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다시 오실 주님, 대망의 계절이 시작되어졌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초대 많은 주님의 이 오실 때 기다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두 번째 오실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축복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구약의 여러 믿음의 조상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류의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에 예비하게 하셨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간 믿음의 성도도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맞이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그리고 이 시몬과 안나 같은 몇몇 사람들만 기뻐했고 그 당시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은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는 하늘 백성으로 살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시고 이 보배로운 동일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오늘 주님 때문에 어려운 때이지만 감사하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때이지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진정 기쁨의 소식, 복음을 이해하고 성탄의 이 참된 의미, 축복을 바로 이해하는 모든 성도들,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